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단 경계주일로 섬기는 주일입니다. 물론 총회에서 8월 첫 주를 제안을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8월은 또 휴가철이기도 하고 여러 조건에서 저희는 9월 첫째 주에 시키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으로 여러분이 잘 알려져 있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저서 신국을 아십니까? 이 책은 신국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등의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라틴어 원제목은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교도들에 대항하여 하는 하나님의 국가라고 해야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방대한 책을 쓰게 된 것이 진실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죠. 진실, 성경의 진실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구원의 진실을 자꾸 변질시키기 때문에, 복음의 진실을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대항하여 지키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교도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할 상대는 아니지요. 대항하여 복음의 순전함을 지켜야 될 상대입니다. 그래서 뚜렷한 그런 우리 영적인 자세를 가지자 해서 오늘 주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신념이 더욱 강해지면 신앙이 된다. 우리도 신념의 차원에서 머물 때는 성경 말씀대로 실천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념의 차원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념도 신념의 단계지요. 그런데 이념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공산주의 이념으로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 이념을 신앙 단계로까지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신앙의 차원에 도달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하지만은 참 그리스도인이 희박하다는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 오셨을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있는데 믿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하셨듯이 신앙의 차원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분명 그의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넘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전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을 27권이라고 하는데 앞부분에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이런 거 빼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서신서라고 한 이유는 서신은 편지입니다. 편지가 길어가 책이 된 겁니다. 편지로 된 책을 말합니다. 바울이 쓴 이 서신서들의 서두에는 공통적으로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쓰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되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에 얼마나 바쁘기도 하고 재밌는 세상,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 여건들이, 못 나올 여건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게 되었을까? 내가 스스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자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피 흘려 우리를 사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주님의 것이로 됐으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능력을 갖췄을지 몰라지만은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모두 그야말로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학 용어로서는 이야기하기를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합니다. 타락을 했는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완전히 폭삭 타락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조금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정말로 한 점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능력, 천국 갈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너무 뚜렷한 거예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신 분은 우리 주님이셨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그분의 피가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할 때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도 그 피에 의지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게 뭐 있다고? 나를 천국으로 집어넣어 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했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존재입니다. 구원 앞에, 은혜 앞에 더욱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피조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지금 이분 다음 현수막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손타지 않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를 그런 사진이 없을까를 찾아보는데 참 없어요. 자연 속에는 꼭 보면 뭐가 다리가 놓여 있고 이래 사람 손을 탔더라고. 전부가 사람 손. 피조된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변했고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보이는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산은 깎여가지고 평지가 되어버리고 모든 게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죠. 있던 게 없어지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도 변해간다고 하죠. 우리들의 기후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변해가지고 지금 세계는 기후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또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고 좋았을 때가 화양연화가 있었던가 하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었는 것 같은데 어느덧 우리가 늙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변해서 나이 먹고 앞으로는 더 늙어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 변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다 변해가는 가운데,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와 다른 길을 제시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결코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고 오늘날도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들, 순수한 참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이 제시하는 길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코피나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지 무슨 복된 소식이고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코피 터져가면서 열심히 해가 얻은 건데 왜 그걸 복되다고 합니까? 생판 고생 다 했는데 죽자고 해가지고 겨우 얻은 건데 그걸 복음이라 그러면은 아깝잖아요. 복음은 뭔가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받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능력,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이 구원,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들여서 만약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가난하면 천국 못 가게 되는데요. 아니지요. 세례로 구원받는다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살아도 되겠네요. 안 되지요. 잘못된 복음들이 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변하고 소외의 경조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전부가 이렇게 변화버려요. 잘못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구원에 결코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변할 수 없는 진실이기에 우리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복음을 순전하게 지켜지기 위해 다른 복음에 의해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걸 복음의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사는 군사예요. 전투 나가는 군사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의 전사가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더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최전선에, 복음이 부딪히는 그 최전선에 사도 바울이 항상 있었습니다. 후방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저주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너그럽게 포용을 하는데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짜장면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따라 짬뽕이 먹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짬뽕을 시켰는데 주문이 잘못돼서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날 저는 짜장면 그냥 먹습니다. 왜? 둘 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짜장면, 짬뽕의 차이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지만은 다른 복음은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회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적당히 몰라서 나갔다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단의 복음 속에 가면은 다 죽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입니다.
같지 않으면 비슷해도 복음이 아닙니다. 같이 비슷한 걸 사이비라고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를 그래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복음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순전한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항하여 목숨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남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 뭐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아니 뭐 선교사라 그러면서 어떻게 저렇게 혹독하게 저럴 수 있겠니? 할지 몰라도 바울은 그래야만 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한 분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다른 게 나갈 경우는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위에 어떤 다른 이름을 거론한다면 적그리스도이고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만이 참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참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타 종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종은 오직 자기 주인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내 말 안 듣고 다른 목사님 말 듣고 있으면 나는 종이라고 우리 성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해야 됩니다. 다른 거에 의해서 얼렁들렁 저쪽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서도 한심하게도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거나 주의 종이라면서 비굴하게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주님의 종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종놈일 뿐입니다. 제일 비굴하고 제일 한심한 놈이지요. 그래서 본능대로 적당히 믿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너무 가혹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게 하고 적당히 살게 하고 적당히 헌금하게 하고 뭐 인생 뭐 그까이 거 좀 즐기며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맞춰줍니다. 성경 말씀에 맞춰주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종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10절이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 나는 사람들의 기쁨에 관심 없었다.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거죠. 사도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이들도 역시 복음 전파에는 정말 단호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젊은 요한 참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아마 젠틀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베드로 순박하고 무식했지만 순박한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단호했습니다. 대적자들이 복음 전파하지 못하게끔 두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협박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된다. 그런데 예수 이름만은 말하지 마라. 예수라는 말만 빼고 다 해도 된다.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는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만 빼라. 그들은 이런 위협 따위에 굴하지도 않고 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외치죠. 사도행전 4장 19, 2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이게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겠다. 이게 복음의 전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모두가 복음의 전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구 영락의 성도들이 우리나라 가운데서, 세계 가운데서 포션이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의 수많은 숫자보다도 우리가 더 역량이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전사들의 그 능력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을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의 전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단 경계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2단에 대한 이 경계가 굉장히 주의사항입니다. 지금 왜요? 2단들이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으면 2단에 그냥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의 지침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총회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내렸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바른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2. 신구약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유일무이하고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3.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사역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 완전하고 유일하며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4.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6.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성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음을 믿습니다. 7. 한국교회가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정통성과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 신학의 전통에 따라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8. 위의 믿음을 근간으로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과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띄우죠. We believe라고 쓰는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해서 쭉 내용을 합니다. 그와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비추어서 이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이단 사이비 예방 10가지 지침입니다. 1. 여러 설문조사 시 절대로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2. 교회 단체 이름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교단 및 기관을 확인한다. 3. 필요 이상의 친밀감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확인해야 한다. 4.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성경의 질문에 대하여 성도들에게 미리 교육시킨다. 5. 도형심리, 인문학 강좌, 대학 동아리 등 여러 루트로 접근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6. 이단 관계자와 접촉 시 즉시 담임 목사에게 보고한다. 7. 이단 상담은 검증된 이단 전문가를 통해 받도록 한다. 8. 1년 1회 이상 이단 세미나를 하면 좋다. 9. 교회에서 전문 이단 상담사를 양육하여 교인을 보호하면 좋다. 10. 이단의 실체에 대해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독려한다. 이게 총회가 내린 지침입니다. 우리도 역시 총회의 그 뜻을 따라서 이단을 경계합니다. 우리 교회 이단과의 싸움에서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복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순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는
복음의 전사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